여호수아 3장.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에 앞서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 지도자들은 진지를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와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고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몸가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주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언약궤를 맨 다음 백성들보다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기 시작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곳으로 와서 여러분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사람을 뽑도록 하시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아래로 흐르던 물줄기가 그치고 하나의 큰 둔덕이 생겨서 그 안에 물이 고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철수할 때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 출발했다. 그 당시는 추수 때여서 물이 둑을 넘칠 정도로 많았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이 막 물가에 닿았을 때였다.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이라 불리는 성읍에 큰 둑이 생겨 그 안에 물이 모였다.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백성들은 요단강 맞은편의 여리고로 건너갔다.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다. 시편 126장. 주께서 잡혀간 포로들을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라.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의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도다. 그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크게 놀라 우리를 두고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구나 하였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 얼마나 기뻤던가. 오 주여, 메마른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시편 127장.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눈 부릅뜨고 지켜도 헛일이다. 정녕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스라의 자식들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모태의 열매는 주께서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얻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그 얼마나 복되랴. 그런 자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우게 될지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시편 128장. 복되도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여. 너는 내가 수고한 만큼 충분히 거두리니 행복과 번영이 바로 너의 것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탐스런 포도나무 같고 내 밥상에 빙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어린 올리브나무 같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시온에 계시는 주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노라. 또한 내가 내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보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비노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사야 63장. 보라, 에돔 땅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광채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이리로 걸어오고 계시는 저분은 누구신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나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대의 옷이 그토록 붉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그리 붉게 물들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없다.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밟았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마구 튀어서 내 옷이 이렇게 온통 피로 물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 백성의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 이르렀고 내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보았지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의 일을 거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나 혼자 원수에게 보복하고 내 백성을 건져냈다. 원수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라 지칠 줄 모른 채 열심히 일했다. 그렇다. 내가 분노하여 뭇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술 취하게 했다. 정녕 내가 나의 불타는 진노로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렸다. 주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말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자비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분명 나의 백성이며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공경에 빠지면 주님께서도 친히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주님께서 속히 주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옛적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올려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였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서시어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그들과 몸소 싸우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옛적 모세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목자로 하여금 자기 양떼를 거느리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영광스러운 권능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던 분, 그 백성들 앞에서 바다를 둘로 가르시어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거침없이 광야를 달리듯 그 백성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거침없이 인도하시되 그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목자가 가축대를 초원으로 인도하듯 그때에 주님의 영은 진실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시지 않으셨던가? 주님, 이렇듯 주님께서는 옛적에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주님의 높고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소서. 옛적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던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강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는 이제 우리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이토록 방황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제는 제발 주님의 종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주님의 성소를 차지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대적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던 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고 닦을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일찍이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략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들은 왜 춤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나 인자가 와서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하길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고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면서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다. 고라시나 내가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너도 화를 입으리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도리어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는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아멘.